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곡하고자 합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영생입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영생에 대한 이 간절한 바람, 궁금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도 동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모두가 이 영생에 굉장히 관심들이 있는 거죠. 이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을까? 그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예 지으실 때 그렇게 딱 세팅을 했어요. 영혼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생. 우리는 그저 이 땅 잠시 살다 떠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마음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참 그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언제 이 영생이 사람하고 멀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된 건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들이 지금 범죄해놓고 손을 들어갖고 생명나무 실과를 뚝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부터 뭐하고 멀어졌냐면 영생하고 멀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이들이 범죄까지 하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추방했는데 밤중에 살짝이 넘어오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맨 끝절에 두루 도는 그룹들에게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주어서 이들이 에덴 동산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쫓겨나간 인간은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접근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생이 영영이 멀어진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 얻을 길이 없으니까 오늘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뭘 해야 영생을 얻죠? 영생에 대한 이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왜 오셨냐? 성경의 66권을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택하라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시키고 영생을 주시려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게 또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에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고 완전히 믿는 순간 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생 주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는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사인에 불과하거든요. 그 떡을 많이 준 것은 그 뒤에 주님이 부연 설명을 쫙 길게 하는데, 내 몸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결국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실제로 가르치려고 한 교훈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이 떡이니까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영생을 가르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어렵도다 하면서 그 사람 떡 먹었던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오직 관심은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0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고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영생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오직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동일하게 썼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영생을 주시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주시냐? 이 영생을 어떻게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뒤에가 뭘까요?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영생이 뭐지?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생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써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지금 불신자들도 지금 생명이 있잖아요.
육의 생명을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냐? 푸시케라고 하는, 이건 뭐 길어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푸시케 생명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 육의 생명하고는 또 조금 다른, 식물도 꽃도 저 풀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비오스. 이 육체의 생명과는, 육체의 생명은 생각도 하고 육체의 생명은 꿈도 꾸고 비전도 가지고 그런 생명이지만, 식물의 생명은 뭐 생각하거나 꿈을 꾸거나 비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비오스, 육의 생명은 푸시케.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이 조에가 영생이에요. 조에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뭐 수없이 많이 했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생명이라고는, 이 생명이 조예라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예수가 생명이라는 이 조예 생명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라는,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조예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생은 뭘 먹어야 사실은 영생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왔지만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사망에 이르는 선악과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지금 얻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적이 있나? 예, 따먹은 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그걸 먹는 걸 뭐라고 했냐면 믿어야 되는 걸 먹는다고 요한복음 6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걸 마치 예수 먹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게 예수를 먹은 건데, 예수가 뭐냐? 방금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을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고로 누구를 상징하는 나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게 되고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오게 된 거죠. 자, 참 놀라운 것은,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정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 들어갔죠? 에덴 동산 안에 그 그룹이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금 경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게 언제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마태복음에 말하고 그걸 히브리서 10장에,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히브리 10장에 말하죠. 근데 휘장에는 출애굽기 25장에 그룹이 수놓여져 있는 거예요. 휘장에는 그룹이 연하여져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룹이 천사인데, 천사가 날개를 펴고 또 그 휘장 그림을 보면 또 옆에 천사가 또 날개를 펴고 한 게, 날개와 날개가 서로 붙어서 딱 막아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는 곳인데 누가 딱 가로막고 있냐면은 그룹이 날개와 날개를 연하여서 쫙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십자가에 운명하자마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가로막고 있던 그룹이 치워진 거예요. 그룹이 그 생명나무 실과에게로 나가려면 그룹이 불칼을 들고 딱 막았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에게로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십자가로 운명하시자 완전히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막고 있던 그룹도 싹 치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님에게로 바로 나갔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이고 축복인가.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 성경책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거기 생명나무가 2번씩이나 언급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생명나무가 또 언급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실은 1장, 2장은 창조 얘기고,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 장에도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럼 그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며. 생명나무에게로 누가 나갈 수 있냐?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빤 자만이, 그래서 예수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된 자만이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피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두루마기가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셀 수 없는 많은 흑암 무리가 들어오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루마기를 예수 믿음으로 빤 자들이 된 거예요. 고로 우리는 생명나무인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니, 이 십자가 복음이 복음의 진수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율법사가 한 질문, 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하는 질문은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뭔가 저 영생, 천국, 구원, 저 좋은 걸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죠? 무엇을 해야 구원 얻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이게 그들의 관점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너와 나의 사이가 이렇게 지금 사이가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는데, 인간 편에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르려고 공로를 쌓아보고, 율법을 지켜보고, 선행을 행해보고, 양심껏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끊임없이 발부둥 치면서 파생된 게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이죠.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몸부림으로 인해서 생긴 게 종교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이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화살표가 위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므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는 길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므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영어 성경에 I am the way, I am the way, 정관사,
나는 천국 가는 어웨이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웨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나 길 외에는 없어. 십자가 이 다리 놓아준 거 이 길 외에는 올 길이 없어. 유일한 길이라는 게 I am the way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되어진 거지, 인간 편에서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 얻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복음서에 천국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이러하다면서 포도원 품꾼 얘기를, 그 천국 비유를 든 건데 이렇게 들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수고의 대가보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일한 것이 없지만 거저 주는 걸 일컬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핵심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핵심이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일한 공로로 품삯을 얻은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와 긍휼로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공로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떼약볕에 일했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자기 공로, 자기 행한 것을 내세우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 바리새인, 율법,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옛날부터 지켰는데 자기 의로서 가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갖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기, 이방인들, 이들은 행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는, 그 천국은 공로주의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긍휼, 이것으로 이게 천국이다. 그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은혜와 긍휼로 얻은 거지.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아니다. 그건 이제 주로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고, 이 이제 소외되고 이방인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 얻지 공로로 얻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야, 천국을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오라면 누가 가겠어요? 경부고속도로 내는 데에도 몇 조각 들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해도 몇 조각 드는데 천국까지는 얼마나 더 많이 돈이 들어야 되는 게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보고 만들어서 오라면. 그러게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죠. 그 피값이 아니고 내가 돈을 내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길을 낸다면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고 수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돌아가시는 걸 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송을 남기고 떠났어요. 이분은 불교계에서 너무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죠. 그가 열반송에서 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돌을 깊이 닦았냐면 8년을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8일도 눕지 않고 하면 벌써 몸이 얼마나 축이네. 그걸 장좌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장좌, 오래 앉아서 불화, 와자가 눕는 건데 아니불, 눕지 않고 앉아서만 돌을 8년을 닦는, 이게 얼마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수행, 자기 검욕 철저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의 열반송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거하니 망갈래라. 그 밑에 글을 보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라. 우리는 구원이 없도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아무리 8년을 앉아서 수행하고 눕지 않아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거하니 망갈래라.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한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필희라는 딸이 있었는데 임종 전에 딸을 찾았어요. 이 필희라는 딸이 성철 스님 임종 전에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딸하고 이제 산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84년을 단절하고 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종 때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8년의 도를 닦고 눕지 않아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 피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죠. 루트가 로만 가톨릭 처치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주 종교개혁 전이니까. 그가 1505년에 어거스틴파 이 금정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엄격한 규율을 제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수도사 중에 그 같이 훈련받는 사람 중에 정식 사제가 제일 빨리 됩니다. 어느 정도로 고행을 했냐면 겨울에 그 추울 때 옷도 걸치지 않고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서 채찍으로 몸을 후리치면서 왜? 금욕하고 안 좋은 생각을 빼낸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자기는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정식 사제가 됐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바른 양심으로 진짜 보면 그렇잖아요. 사제도 됐고 정식 사제도 되고 가장 엄격하게 훈련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는 만족시킬 길이 없다 라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는데, 이제 이렇게 절망하고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사실 보여주죠.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있던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야, 이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유명한 4가지를 말합니다. 의는 획득된 의가 아니구나. 내가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구나.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구나. 이거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에서 내게 주어지는 수동적 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날 뿐더러 이 로만 가톨릭 처치가 잘못됐구나. 인간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거죠.
오직 믿음. 그래 이분이 핵심이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로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는 걸 일컬어 로마서 10장에는 자기 의라고 했어요. 자기 의는 다른 말로는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니까 짝을 율법으로 자기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짝이고, 하나님의 의와 짝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렇죠. 의라는 한문 자체가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는 것처럼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그 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자기 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사가 질문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복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생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 이 은혜 생각하며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